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성공한 그런 목회자였나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다지 성공하지 않은 그런 목회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또 하는 일마다 마치 실타래가 얽혀져 가는 것처럼 그의 삶이 얽혀져서 원하는 대로 그 삶이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목회가 혹시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능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전해졌던 그 복음이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 전파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던 것처럼 마치 로마의 군대가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무를 베고 또 돌을 골라서 그 전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것처럼 그 복음이 그렇게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확신에 찬 이 말은 죄수가 되지 않고는 결코 증거할 수 없었던 시위대 안에서 그 시위대의 군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시위대의 가족들에게도 말씀이 증거되게 되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시위대에 있는 그 군인들,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시위대 군인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시위대의 가족들에게 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변론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뀐 것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 법정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어떤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변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런 변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신앙이 약했던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서 변호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설교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신학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했던 이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변론의 시간이 믿음이 연약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고 기회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이제 로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지지하고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순간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있든지 혹은 지지하지 않든지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든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증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어떤 율법이나 아니면 그 당시 있었던 영지주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증거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했고 그것을 막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다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은 길을 쓰고 그것을 막고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또 그 복음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만약 잘못된 복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들이 증거되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전했던 복음 역시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거칠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겉으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편에서 사도 바울을 지지하면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증거하는 그 복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지지하지 않는, 아니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시기해서 증거하지만 그것 역시도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약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목적을 삼고 그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싫어하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 잘 증거되고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들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시기심이 들끓겠습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막 안달이 나겠죠. 내가 빨리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야 되고 내가 증거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화나게 만들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바로 전파되는 그 복음, 그리스도에 집중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역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했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면 오히려 여러분 주변에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심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부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 이제 제가 부목사 생활하는데 같은 부목사들이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부목사가 막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만약 내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부목사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그런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가 맡은 뭐 목장이 됐든 뭐 기관이 됐든 부흥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여러분 시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저분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렇게 열심히 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냐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동덕교회가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람을 통해 증거되는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과 신앙의 성숙도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든지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 직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쁨에 대한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사도 바울은 뭐가 부족했을까요? 물질적인 면에서 언제나 부족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의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채워줬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었던 마게도냐에서 왔던 성도들이 물질적인 그런 후원을 통해 사도 바울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순회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 가는 교회에서 후원을 받고 또 지원을 받아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 만약 떳떳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가 왜 자비량으로 선교하겠냐?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후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마저도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제 후원을 받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굳은 결단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칠어로 하든 혹은 진심으로 하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앞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뒤에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절 이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옥에서 풀려나다 혹은 성화의 완성됨 혹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왜 자신이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특별한 목적을 두고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드린 간구를 바울의 기도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석방되어 신실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 제가 석방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그것 또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간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가 되면 이제 대표 기도자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거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가운데 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새벽 기도가 되었든 개인의 기도 시간이 되었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바르게 목회할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간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런 기도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모든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간구와 더불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과연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물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게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유익이 되지 못할까요? 그럼 그걸 아십니까? 그럼 어떠세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 제게 돈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1,0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게 1,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믿음의 삶에 여러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모르죠. 우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걸 다 아시면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100%다 아시면서 그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모른 채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 그게 내게 유익이 될지 유익이 안 될지 우리는 그걸 모른 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줄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뭘 몰라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땅히 그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도가 우리 상황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응답되었을 때 그게 내 신앙 가운데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더 바르게 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식의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저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상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모든 것들을 만약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더 잘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리에 없고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때로는 제가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부유함과 또 풍요로운 그것들 가지고 지금 어디 저기 괌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그런데 여행 다니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동일하면 참 감사하겠는데 동일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예를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수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이나 또 텐트를 만들 때 썼던 그런 앞치마를 그저 가져다가
병자들의 위에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쳤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라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간질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것을 좀 제게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의 가시가 좀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단지 제가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지 못하고 복음이 막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제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횟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도 바울이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들어주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지 너의 강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런 모든 능력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능력 있고 강해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교만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감옥 중에서도 시대가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시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고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250년 후에 바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이게 과연 내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는 사실 우리는 모른 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여러분 나타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가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간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이제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해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앞으로 내밀어 멀리서 오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자성어로 따지면 학수고대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일이 별로 없죠. 다 이제 전화기나 뭐 아니면 이메일로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하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뭐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이나 그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했죠? 손으로 편지를 써서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아마 가는데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답장을 하는데 한 하루 이틀 걸리고, 또 다시 자기에게 올 때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자신에게 답장이 올 때까지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여유 있게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뒤에 편지가 왔나 확인했을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편지를 쓴 그날부터 뭐만 쳐다볼까요? 우체통만 쳐다보죠. 언제 편지가 올까? 언제가 편지가 올까? 그리고 이제 편지를 배달한 집배원들에게 혹시 나에게 온 편지 없습니까? 라고 항상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편지가 오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혹시 편지가 배달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싶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고 재판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던 것을 부인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로마를 넘어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존재하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능력의 원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순교하게 되면 그것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86장이 어느 민족 누구게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3절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라고 하는 그런 가사인데, 이 가사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교자들이 등불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살았던 빛과 같은 그런 삶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영어 언어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입니다. By the light of burning martyrs, Jesus is building fill I track.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불타고 있는 순교자들의 빛을 따라 예수께서 흘리시는 발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가사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위에 주님께서 흘리신 핏자국이 남겨져 있고 또 피로 젖은 발자국들이 그 길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지, 어느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는지 너무 어두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화형당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몸이 횃불이 되어서 그 길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순교자들 횃불이 되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찬송이 바로 이 586장 3절의 가사입니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그러니까 지금 순교자들이 그 순교를 통해서 빛이 밝혀짐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순교자는 어떻게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기를 다짐하며 마음의 허리띠를 동여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지금도 그 순교자가 밝히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